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의 진일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시며 차별하는 사람,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노동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모든 악한 자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지켜주시며 건강 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되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주님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예언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는 순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두 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만 그 말이 진실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만 하는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당도 예언합니다. 점쟁이도 예언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예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언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피할 길을 알려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샤머니즘, 무당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고상한 말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는 교회, 예언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 예언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점을 치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타락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예언자들은 겁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했던 예언자, 그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당시의 집권 세력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집권 세력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수한 범죄, 엄청난 죄악들,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외칠 수 있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외칠 수 있는 예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모스가 외쳤던 이 메시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모스가 외쳤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예언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예언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42개월이지요. 3년 6개월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탐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직,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회개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예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경적인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